지금 오늘 내용은 이제 22절부터 쭉 연결된 내용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안식일 날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지금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 먼 자가 이제 귀신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온전케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탄을 결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셨다. 그건 이제 사탄을 하나님께서 미리 결박하셨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심판 아래 이미 두신 것이고, 이제 그 집행만 잠깐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마귀가 지금 권세를 행하고 있지만 마귀의 권세는 제한적인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허용하신 것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옥불에 이미 심판대 아래 이미 던져버리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마귀가 이미 결박되었다, 지옥의 심판을 하셨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을 주님을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을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뱀이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것이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 돼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이러한 자들이다. 이것은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다가 이제 환난 날에는 이제 완전히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음녀가 되어져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통해서 장차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자들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장차 이와 같이 확연하게 구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적인 부분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요, 회방하는 자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들은 금세와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다가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다 이제 반발을 하기가 십상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다가 이와 같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이러한 책망까지 들을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들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거울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 사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보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아주 이분법적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요 저주받은 자요 이와 같이 아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5장을 보시면은 5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실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은 지금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갖다가 모세로 증거할 때 이미 다 죽었어요. 그 세대는 이미 다 죽고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그때 20세 이하이거나 아니면 새로 태어난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성인들은 이미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과 계명은 이전 세대들과 세운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과 언약하신 것이다. 우리와 언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등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아주 예수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처럼 예수를 대적한 것처럼 이제 장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면서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32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함 받는다라고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속죄함 받는다고 믿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성령을 회방한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선 단적으로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딱 2명만 남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사망 권세가 넘어간 그와 같은 것도 취소가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효과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단어를 쓰질 아니하고 멸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한 것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이 멸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한 자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건 내세에서도 사함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지옥 가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미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죄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뭐 지옥 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구구절절히 그냥 이 구원관에 대한 이 신학이 아직도 정립되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막 이런 것으로도 논쟁을 벌이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역사도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 혼잡되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했다 해서 그럼 지옥 가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가지고 죽으면은 그럼 지옥 가느냐? 그런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수없이 많이 있죠. 왜요? 이제는 죄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로 구별이 됐지만 이제는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모든 삶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 회개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하시게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죄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깨닫게 하실 뿐이지 그것을 내가 회개했다고 의로움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극히 일부분만 회개케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천당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회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회방한 것이 사하심을 못 받아요. 어디에서도? 내세에서도. 그래서 다 불타 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어서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럴 때 불타 없어질 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겨우 생명 구원만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도 있고 아니면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어서 불타버려가지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되는 자도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 죄는 지금 그림자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에서 싹 불타 사라지고 아무것도 영생의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이들처럼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자적인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당시에 유대인들은 멸망됐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아무도 멸망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들에게 거울로 교훈으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들을 거울로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게 본보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본보기. 거울로 주셨다. 본보기로 주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이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이들처럼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멸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이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자들이냐?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섞인 떡을 먹는 것이요 혼잡된 말씀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이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늘나라에서 이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7절도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뭐냐? 진리라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해석을 하는 것, 또는 철학이나 또는 윤리 도덕적인 이와 같은 말과 혼잡되이 섞여 있는 것, 이게 다 사람의 계명에 속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속한 것은 그것은 사람의 말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그것은 원죄 있는 육체를 통해서 나온 말이니 그것은 마귀의 종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가 4장 5절 6절 이미 여러 차례 찾아봤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은 그건 세상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세상도 다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의 이야기나 공자 선생이나 또는 맹자 선생이나 또는 세상의 훌륭한 현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증거하게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세상에 살다가 거듭나지 못한 자로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금방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죄 짓지 말라, 죄 지은 거 회개하라. 이거는 거듭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도 어제까지 세상에 살다가 오늘 예수 믿고 앉아있어도 그들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말인 거예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것은 미혹의 영이지 진리의 영이 아니다 이겁니다.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거듭난 자요 영생에 잇대어 살게 하는 영생의 열매 맺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말은 미혹의 영에게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속한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말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는 자들은 그 말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시며 함께 역사하는 것이고, 그럼 미혹의 말, 세상에 속한 말을 통해서는 어떤 영이 들어와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좀 부드럽게 좋게 표현한 것이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귀신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마귀 새끼가 무엇을 타고 들어와요?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말로 사는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세상에 속한 말로, 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상을 쫓아온 그런 말로 충만해졌으면 뭐가 충만한 거예요?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귀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예배드리고 주일날 되면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들어와가지고는 거룩한 듯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은 뭐예요? 속은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귀신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충만한 그들을 지금 주님께서 34절 뭐라고 말씀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이겁니다.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다. 아니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켜요? 안식일날 정한 거리 외에 가지도 아니하고 안식일날 무거운 것도 들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금요일 날 모든 양식을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 불도 피우지 아니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요 너희들은 내세에서도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 미혹의 영, 귀신이 들어앉아 있으니 성령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성령이 소멸되어져 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어져 갈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미혹의 영, 귀신이 계속해서 그 말을 타고 들어와 7 귀신 들린 자가 딱 되어지면은 성령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다고 그것이 귀신 들리는 행동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겉은 멀쩡하다니까 회칠한 무덤이 아주 이성적이요, 윤리적이요, 도덕적이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오히려 더 착하고 더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시각으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서는 그것은 성령이 완전히 소멸된 자요, 귀신으로 충만한 자요, 마귀의 새끼요, 독사의 새끼들이 딱 되어져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분별이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거듭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로 딱 구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어서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악을 쌓은 자가 악이 나오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그는 성령이 완전히 소멸된 자요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절대 자기는 마귀의 종이요 귀신으로 충만하다고 생각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꺼져가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악한 자들이 되어져서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려요. 그들에게는 다 숨긴 것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 이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 자들을 대적해요. 마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도리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오늘날도 그러하고 장차 환난 날에는 이제 극명하게 딱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떠하다?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시면은 또 한 가지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죄라는 것은 알고서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회방할 수가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연약해서 육신에 속해서 알고서도 짓는 죄도 이것도 내세에서도 속죄함받지 못한다.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회방한 죄, 마귀에게 속해서 성령을 회방한 죄, 또 신앙이 어려서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알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죄도 내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성령 회방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대적하고 성령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방해한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짐짓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회방한 죄, 짐짓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 즉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룩하게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왜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가장 소중한 육신의 목숨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재물에 전전긍긍하다가 재물 때문에 짐승표를 받고 배도하고, 또는 육신의 목숨 때문에 배도하고 짐승표를 받고, 그리고서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게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와 같은 육신의 편안함 또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구차하게 살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것을 다 버린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귀하게 보셔서 입혀주시는 게 뭐예요?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신다. 이게 그것은 단순히 자연사하는 것을 귀히 본다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자들을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한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겁니다.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할 때도 상고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이 죽는 것. 둘째 사망은 영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럼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불에 불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불타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영원히 불타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그처럼 성령을 회방한 죄, 짐짓죄를 지은 그 삶의 순간들은 다 불타 사라져서, 영원히 불타 사라져서 다시 회복되어질 기회가 영원히 받지 못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져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줘서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죄도 또는 성령을 회방한 적도 있고 짐짓죄도 지은 죄가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되어져서 이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을 자리까지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서게 되어진 자는 흰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이 땅에서 성령을 회방한 죄, 짐짓죄로 지은 그 죄까지도 다 사하심을 얻게 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입혀주셨다는 뜻인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31절, 32절까지 이제 다 상고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별로 어렵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어떤 죄라고요? 성령을 회방한 죄.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완전히 벗어난 자는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진다면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는 나무라. 지금 주님이 지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신 그 열매는 그 나무도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나무는 나쁜데 열매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그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나쁘다, 악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하다 이겁니다. 그 안에 뭐가 쌓여 있어요? 악한 말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미혹의 영, 다름한 귀신이 와서 완전히 자리에서 더 이상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논리마가 되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 독사. 창세기 3장에는 뭐가 등장해요? 뱀.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 독사.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이 용이 뭐라고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럼 창세기 3장의 뱀도 누구의? 사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받는 그 속에 있는 영은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뭘로 등장을 해? 큰 용으로 등장해. 이게 뱀에서 독사, 독사에게서 큰 용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을 거짓말로 한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말했고,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영원히 산자가 되게 하신 건데, 영원히 산자가 되게 한 것을 갖다가 이제는 회개치 아니하고 행치 아니하면 지옥이라고 해서 또다시 거짓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독사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어도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지옥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가죽옷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짓말로 미혹하여 또다시 멸망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독사고, 장차 환난 날에는 큰 용으로, 붉은 용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서 그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린 양의 아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데, 그것을 미혹해서 짐승표를 받게 하여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 요건 뭐예요? 요거는 더 큰 악한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큰 붉은 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와 같은 자리에 앞으로 이르게 돼요?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을 쌓았다, 악을 쌓았다, 착한 일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이 뜻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이 뜻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누룩이 섞인 떡을 먹고 있어서 그것으로 살고 있는 자가 되어서 그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것이 악을 쌓은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을 쌓은 것이다 이럽니다. 이것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가면은 이제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가서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동전을 딱 가져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글과 형상이 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가이사의 글이니이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그 동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은 그건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자 또는 쌓은 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한 말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시간이 좀 됐는데 어떤 논문을 하나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글이었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에너지라는 이제 말하는 것도 이게 에너지랍니다. 에너지. 그런데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한 것이 에너지로 우리는 그 순간에 딱 듣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그 에너지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에너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 나온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그 얘기를 그 글을 보면서 이야 참 사람의 지식으로도 이런 것을 찾아낼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한마디 말 한 토시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다가 그 말 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말을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말을 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대로 다 심판받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한 자는 그대로 다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간음, 음행, 도적질, 회방 등등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은 다 간음, 음행, 도적질, 회방하는 것 이와 같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겉으로는 그렇지 아니한다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 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우리들은 괜찮은가? 우리들도 말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어요? 이 절제라는 게 있어요. 절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입어서 절제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은 29절부터 37절 말씀인데 그러므로라는 31절이 이제 결론의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 이 뜻이죠. 근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러하였고 장차 환난 날에도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부단히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진리를 알고 있으니 이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처럼 멸망길로 가는 자들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함께 이와 같은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